군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를 앞둔 사람이나 이제 막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제대를 하더라도 또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뿌린 씨 비유입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나는 이 비유를 뿌린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뿌려진 씨, 이 씨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뿌린 씨의 비유만을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농사 짓는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따라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하늘나라의 말씀을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이 농경사회의 그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이성이 깨우쳐져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농경사회의 비유를 많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이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왜 뿌리죠? 뭘 기대하고 뿌립니까? 열매. 추수하기를 기대하죠. 그렇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씨 뿌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추수를 앞두고 추수를 전제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은 추수는 곧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이고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벌써 하늘나라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도달한 already 벌써 이미 도착한 하늘나라와 난 옛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늘나라, 이 비유를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다. 사탄의 원수를 누르고 사탄을 이제 밟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는 우리 누가복음에는 100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씨앗이 하나가 이렇게 묻히게 되면은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를 예를 들면은 김순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슈퍼 옥수수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압니까? 슈퍼 옥수수. 옥수수, 큰 옥수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옥수수들이 굉장히 잘 우리 강원도 찰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충청도에 뭡니까 그 대학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쑥도 옥수수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가지고 이게 북한에도 많이 갔어요. 가서 심게 했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서 많이 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한 옥수수 하나가 심겨지면은 800개의 이 옥수수 알갱이가 생겨난다. 800개의 수확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 100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800배까지도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800배, 1000배, 뭐 2000배, 3000배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농부가 밭을 갈고 뿌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파종한 다음에 밭을 간다고 해요.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시대의 농사법하고도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땅에 따라서 거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거둠이 중요한가, 거두는 추수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뿌리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손님들이나 후임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두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도 있었죠. 죽어버리는 씨앗도 있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그런 씨앗도 있고, 다시 얘기해서 씨앗을 뿌려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내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열매 맺는다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농부의 역할을 했지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열매를 맺거나 못 맺거나 어떤 밭에 떨어지든지 간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특성과 행태, 비헤비어, 행동의 그 형태, 이런 거를 땅의 차이에다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씨앗의 의미는 뭐냐? 씨앗이라는 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적인 거지, 핵이에요. 씨앗이라는 건 핵입니다. 씨앗이 없이는 절대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씨앗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근원적인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데 그 씨앗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내 꿈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고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젊은 시절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보세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도전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는 막 닥쳐져 있어요. 다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기쁨이에요. 대단한 행복이에요.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씨앗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 씨앗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스펙 때문에 말이 많죠. 그렇죠? 스펙으로 대학을 가고 스펙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스펙으로 뭐 해보려고 가짜 스펙 만들어내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분노가 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 스펙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귀한 씨앗을 가져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그 씨앗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가짜 씨앗들, 가짜 스펙들 이런 거는요 열매 맺지 못해요. 썩어집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가짜 스펙이 가짜 썩은 씨앗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심어봐야 뭐가 나오겠어? 뿌리가 내려갑니까? 없습니다. 당장은 먹고 사는데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절대 이 세상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씨앗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드는 그 씨앗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 어디에 취직해라, 어떤 일을 해라, 뭐 어떤 걸 찾아가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인간들이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귀한 씨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콩을 심었는데 거기 팥이 납니까? 아니에요. 요즘 내가 농사를 짓는데 어쨌든 이제 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게 오이를 심었는데 거기 가지가 나와요? 아니에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뭐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옥수수를 심었어요. 내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요만해. 자라질 않아. 땅도 나빴어요. 땅이 아주 자갈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뿌리 내리기가 힘들었나 봐. 어저께 다 뽑아버렸는데 뽑느라고 잡아 당기니까 이 옥수수가 뿌리가 깊이 못 박혀가지고 그냥 손으로 잡아 당기면 다 뽑혀버려. 열매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 옥수수 형태는 생겼는데 옥수수가 열매 맺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수수를 심었는데 나쁜 옥수수를 심었어. 그러면 절대 나쁜 것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씨앗 심기를 바랍니다. 이 핵을 가져야 돼. 의미 있는 미래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씨앗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씨앗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핵을 갖고 있는가? 나는 좋은 핵을 갖고 있나? 나는 좋은 씨앗을 갖고 있나? 아니면 썩어 빠진 씨앗을 갖고 있나?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씨앗은 썩은 씨앗입니다. 잘못된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씨앗으로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씨앗이 4가지 형태의 밭에 떨어졌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는 4가지 마음밭인데 길가에 떨어진 거, 하나는 또 바위에 떨어진 거, 돌짝밭이라고도 그래요.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진 거, 또 그래서 씨앗으로 땅에 토착하지 못하는 거,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거,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길거리에 떨어진 사람들, 길거리 같은 곳, 내 마음이 길거리 같은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밭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안 맺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길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게 마음이 깜빡한 거예요. 길거리는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는 딱딱하잖아. 그 길거리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뒤로 가서? 못 내립니다. 강팍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경우 바로 길거리 떨어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어. 이 남의 눈치 보면서 의심과 회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 보면 남의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과 회의도 많아요. 아, 되겠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공중에 그럴 때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라고 하는 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새가, 어떤 사람은 새라는 것은 절대 나쁘게 쓰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쁘게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는. 그러나 이 경우에 따라서 이 말씀 중에는 여기에 말하는 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 먹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가 돋은 후에는 다 타버리고 만다. 제자들 중에 예수 순환의 예고를 듣고, 나는 예수님이 무슨 왕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왕은 안 되고 나는 뭐 이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경꾼들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좋아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은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바로 내 마음이 길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스승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길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 돌짝밭 같은 사람이에요. 이 돌짝밭 같은데 만일에 씨가 떨어지면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돌짝밭은 굉장히 드라이하죠.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2013년도에 이제 그 문화공보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가장 이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까? 라고 어른들,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 나온 것이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요즘에는 IQ가 중요하지 않고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 그러죠? EQ. EQ가 뭐예요? 감성지수죠. 감성지수라는 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잘하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EQ하고 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SQ, 그렇죠. 공학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네. SQ가 중요하다. SQ는 뭐예요? 사회지수예요. 사회지수인데 이 사회지수가 필요하다. 사회지수라는 건 뭐예요? 소셜라이제이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해는 거예요. 이 소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 제일 잘 맞고 자기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그 차 뒤에 보면은 왕자님이 타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타고 있어요. So what? 뭐 어떡하는 거야? 너 얘기만 중요해? 그러니까 다 비켜라는 거야?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차 뒤에 절대 그 쓰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기가 살아있습니다. 뭐 같이 살아갑시다. 뭐 그런 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기 소위 말하는 SQ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뭐냐? 돌짝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군 생활을 한 사람하고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군 생활을 한 거 굉장히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짧은 2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요. 달라요. 이 군 생활을 한 사람은 내가 우리 둘째 사위를 택할 때 그랬어요. 군대 갔다 왔나? 네, 그 얘기부터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군대 갔다 왔나? 물어봤어요. 근데 갔다 왔다. 기갑병으로 갔다 왔대요. 근데 이 군을 갔다 오는 것은 이 SQ, EQ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군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가 같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내고 배워요? 돈 내고 배워요? 돈 받아가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 꽤 괜찮잖아. 먹고 자고 다 해주고 옷도 주고 양말 주고 다 주잖아. 그렇죠? 신발 다 주고 하면서 또 가르쳐 주잖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비록 어떤 때는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비록 어떤 때는 뒤집어 엎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불합리합니다. 사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더티합니다. 이 사회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자라난 사람들, 그 사람들 군대의 맛을 못 보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 아주 높은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돌짝박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한테 다 돌멩이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되겠어요? 남한테 돌멩이만 다 던지고 있으니 이게 다 돌멩이 맞고 있어요 지금. 돌멩이 안 맞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돌짝박 같은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야? 분노와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폭발적이에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로 그냥 이게 드라이되어 있어요. 돌멩이같이 단단해져 있어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 정의라는 건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는 속으로 다 뒷구멍이 다 처먹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라고 나서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항상 공격적이고 저항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착이 강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게 남이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 다 하고요. 지는 뒷구멍으로 딴짓 하고 앉아있고요.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예요. 돌멩이 같은 자갈밭 같은 사회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 들어가더라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메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들.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덤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상 염려, 세상의 욕심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행복하기보다는 도덕과 윤리, 억압기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된다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이 한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결백증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친 많은 목표와 금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소심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대단히 심해요. 그리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해요. 인생은요, 여러분들 인생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보세요. 실수 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수할 때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 이거 안 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나는 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과감하게 이 울타리를 헤쳐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물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일방적인 사람이에요. 억압 속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가요를 부르면 안 되나? 여러분들 가요 부르면 안 돼요? 됩니까? 괜찮아요? 찬송가를 불러야지.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가요를 불러? 어? 울고는 놈 박달대로 왜 불러? 찬송가 불러요. 아닙니다. 부르세요. 괜찮아요. 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시켜놓고 살아가지 마세요. 요즘에 진도 출신 중에 요새 뜨는 사람이 누구죠? 송가인. 네? 송가인이 봤어요? 여러분들? 송가인이 한번 초청할까? 송가인이가 가요를 잘 부르죠? 그죠? 전국을 다니면서 뭐 요새 목요일 날 저녁에 보면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무슨 가요 무슨 뭐 노래 부르기 뭐 찾기 뭐 그 사연이 받아가지고 그걸 하더라. 난 다른 프로 안 봐도 그 프로는 봐요. 나 송가인 참 좋아해요. 가요. 사람들의 마음에 힘든 일들을 가요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파워풀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찬송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를 절대 이거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 교회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아주 엄격한 이 교리주의자들 보면요, 주일날은 절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 사 먹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지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잘못된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거,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되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대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살지 마세요. 내 스스로 제한을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웅장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활짝 핀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 된다,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활짝 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밭이다,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 보면요, 직장에서 아주 인정받고 소위 승진도 하고 자리도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여건을 잘 갖추어 나가고 좋은 친구들 많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겸손함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겸손함을, 내가 겸손하면 혹시나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겸손함은요, 상대편이 일시적으로 무시할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 갖기 바랍니다. 남을 존경하고 신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배반하지 않고 깊은 인간관계, 한 번만 관계를 가지면 오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좋은 씨앗을 가진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 여러분들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있었지만, 그러나 12제자들 처음부터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12제자들 가운데도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었고, 길거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이제는 좋은 땅으로 변화하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4가지 땅을 비유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좋은 땅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맺혀져서 좋은 열매 맺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때로는 돌덩이 같은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성격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저희들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군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 씨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